각 시대마다 유명한 그 부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20세기에 부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진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아버지가 좀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석유 사업을 했는데 그걸 물려받아서 자기 때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라면 적과도 손을 잡는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쟁 중에도 사업을 위해서 독일군과 거래를 했던 사람이 게티라는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 중동의 유전 개발권을 얻어서 사우디, 이란 이런 나라들의 그 석유 사업권을 따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건설, 무슨 갤러리, 엄청난 그 많은 회사를 거느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진폴 게티에게 1973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16살 된 손자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마피아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마피아는 이 납치한 아이의 할아버지인 게티에게 1,700만 달러, 당시 돈으로 이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게티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난 돈 줄 수 없다. 나한테 손자가 14명이 있는데 내가 이 아이 몸값으로 그 돈을 지급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손자 납치해서 또 요구할 거 아니냐? 난 줄 수 없다라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화가 나서 납치한 그 손자의 귀를 잘라서 보내고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다급해진 건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게티에게 가서 아버지 그렇게 돈 많은데 손자를 위해 그 돈 못 쓰십니까?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게티가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줄 수 없다. 정이 네가 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가서 갚아라. 그것도 다 못 빌려주고 당시에 세금 공제 한도인 220만 달러를 빌려줄 테니까 연이율 4%로 나에게 갚아라. 이거 서약 안 하고 공증 안 하면 못 빌려주겠다. 그래서 결국 마피아가 이 게티가 너무 막 나가니까 저게 인간이냐? 그래서 마피아가 손들고 220만 달러를 받고 손자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티의 아들은 진짜 아버지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220만 달러를 갚게 되고 그 납치를 당했던 손자는 그 후유증으로 고문의 후유증, 납치 후유증으로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부호가 된 게티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가족보다 한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를 가리켜 그 사람을 진정한 부자, 존경받는 인물로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 살아가면서 저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내 목표를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아니 우리 가정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그게 뭘까요? 저는 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말고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노래 잘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많이 모이는 거? 그건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중요한 거 놔두고 그냥 우리가 많이 모이고 설교 잘하고 무슨 노래 잘하는 거라면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 오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어느 날 제자들하고 갈릴리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통 예수님은 주로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서쪽은 복음을 듣고 열매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죠. 반대로 동쪽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많지도 않았고 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굉장히 낯선 길이죠. 이 호수 건너편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를 성경이 뭐라고 지명을 소개하느냐, 거라사라는 땅이라고 소개를 해요. 거라사. 이걸 이방 땅이라고 해요. 왜? 복음을 많이 듣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낯선 땅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딱 건너왔는데 저쪽에서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무덤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처럼 이런 무덤이 아니라 동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시신을 놓는 걸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시신을 놓은 무덤 사이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막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괴 행동을 해요.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니야. 머리는 풀어헤치고 신발도 안 신고 온몸엔 상처와 피투성이와 그리고 눈동자는 막 이상하게 풀어져 있고 누가 채워놨는지 손과 발목에 쇠사슬이 있는데 그게 끊어져 있고, 이 사람의 정체를 성경은 귀신에 단단히 붙들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예수님 일행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오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요, 모르는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딱 봐도 상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선생님 저 잠깐만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놀래요. 되게 그죠? 그 웃는 표정들은 뭐죠? 근데 좀 사람이 되게 행동도 이상하고 좀 이렇게 범상치 않은 표정과 약간 눈동자도 풀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선생님 이러면 되게 이렇게 선뜻 그 사람한테 말을 받아주기 어렵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어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그 사람이 달려오는데 요동하지 않고 평안히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막 미칠 듯이 달려오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딱 오더니 멈춰서서 눈 깜짝할 사이에 무릎을 탁 꿇더니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해석하면 이런 얘기죠.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 저같이 하찮은 이런 귀신 따위를 볼 거 있다고 제 앞에 나타나십니까? 날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나를 놔주십시오.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다하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그 예수님 말 한마디에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고 뭐라고 해요? 명령을 내리시죠. 이 더러운 군대 귀신아,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군대 귀신아 그랬거든요. 헬라어의 군대라는 낱말은요, 한 6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을 해석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귀신이 이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에 두려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협상을 시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신에 내가 이 지역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을 나오라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러면 저 지금 산 비탈에 있는 저 돼지들, 하찮은 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협상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그래라 라고 허락을 하세요. 자, 우선 이걸 좀 여러분이 풀어야죠. 왜 이 귀신들은 자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대신 저 동물인 돼지 떼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냐? 그것은 이 거라사 인근의 갈릴리 호수 이방 땅에는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가장 큰 비즈니스가 당시에 돼지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 인근은 무역로가 많아서 외국에서나 많은 상인들이 오가는, 또는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말하기 때문에 키우지 않지만 이방 사람들은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돼지를 키우는 일이 어떤 농사를 짓는 것보다 가장 수입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큰 장사가, 비즈니스가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이방 땅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기한테 먹고 살게 해주는 가장 큰 비즈니스, 돼지 키우는 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 귀신은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돼지에게 들어가서 여전히 그곳에, 그 지역의 영향력을 이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지만 차라리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한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 생각은 사람 하나의 값어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현대인들이요,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내가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뭔가 좀 뒤처지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 난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불려지는 이름이 어떻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때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내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이 온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게 여러분의 한 사람의 가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치를 아니까 그 돼지떼를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이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얘기를 멈추고 이 얘기를 꼭 여러분하고 오늘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불렀어요, 귀신이.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설하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련된 고백 중에서 이 귀신이 한 이 고백이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했던 고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자가,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표현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표현했던 그 대답보다 가장 완벽한 예수님을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을 볼 때 확실한 게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보다 귀신이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 귀신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요. 아니,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데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식으로, 정보로 알면 우리는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내가 머리로 정보나 지식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 라고 말해야 돼요. 나 그 사람 알아 라는 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 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적어도 난 그 사람을 알아 라고 말하려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적어도 그의 삶과 나의 삶이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난 그 사람 알아. 왜? 내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알아 라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어떤 집사님이 사춘기 딸을 두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춘기 딸에게 엄마는 정말 뭔가 많은 걸 좀 잘 건강하게 살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딸에게 뭔가 이렇게 조심조심 얘기를 하는데 딸이 어느 날 확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알기나 해?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자, 이 엄마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낳은 딸이고 내가 길렀는데 엄마는 나를 알기나 해? 그럼 딸이 이 말이 틀린 걸까요? 맞은 걸까요? 사춘기 땐 맞는 거예요. 딸이 엄마를 왜 거부하느냐? 이 딸아이는 엄마가 나를 낳은 거 맞지만, 내가 엄마하고 평생 살았지만 지금 내 감정, 지금의 내 상황에 엄마가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같이 밥 먹고 함께 지내는 가족이지만 내 생각에, 내 삶에, 내 처지에 엄마가 함께 동행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이 엄마는 딸을 아는 게 아니라 딸에 대해서 아는 거죠. 자기는 딸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사춘기의 이 딸의 마음속에 뭐가 고민이고, 이 아이 마음속에 뭐가 지금 가장 불안하고, 이 아이 마음속에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이 아이와 동행하지 못, 완전히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의 생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내가 내 남편이나 내 배우자, 아내를 제일 잘한다, 내 자식을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자신하지만 그냥 우리는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정보로 아는 거지, 진짜로 지금의 삶에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동행하는, 내가 그 사람을 내 진짜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신앙으로 가져 들어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천만의 말씀. 저는 매주, 제가 요즘 그 챗GPT를 쓰거든요.
계속 질문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 얘가. 진짜 잘 정리해줘요. 뭐 어떤 강의를 1시간짜리를 챗GPT에다 딱 넣어놓고 야 이거를 잘 일목요연하게 저 문서화 좀 해줘 그랬더니 얘가 야 너무 노트를 잘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어디서 구분될까요?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알고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마음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 질문에 아멘이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정보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난 진짜 예수님을 알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예수님의 손길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건지, 나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알아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어떤 길을 가든 결과는 달라요. 예수님을 아는 인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인생은 끝이 달라요. 제가 필리핀에 코스타 집회 강사로 갔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식사 시간에 제 테이블에 어떤 장로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예수 믿고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제 건실한 기업도 하시면서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장로님인데 자기는 원래 모태신앙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가 익숙하고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당연히 모든 걸 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너무 익숙해지고 편하다 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니까 성경 목사님이 설교만 딱 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지식적으로 알고 뭐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순수하게 예배하고 순수하게 봉사하던 자신이 어느 날부터 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성경을 비판하게 되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더래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삐뚤어 나가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 생활이 실증이 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모태신앙인인 자기가 그냥 난 집에서나 성경 읽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큐티하고 내가 알아서 성경 보면 되지 뭘 교회 예배를 나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던 그 어느 날 자기 외동딸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수술실 문이 닫히고 안에서는 급박한 수술이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들은 얘기는 생명이 위급하다는 거예요. 저 수술실에서 지금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병원 의자에 덥석 앉아서 벌벌벌 떨면서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막 떨리는 손으로 울먹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 고백이에요. 그렇게 막 차가운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의지가 아닌데 자꾸 자기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더래요. 어떤 장면이냐? 자기가 교회에서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목사님을 비판했던 자신의 그 지난날의 그 모습들이 그냥 필름처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지나가더래요. 끝도 없이 자기가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잘못한 모습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하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수술실 앞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눈물 콜물 흘리면서 사람들이 있든 말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얼마 동안을 그렇게 막 자기와의 싸움에서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집도한 의사가 싹 나와서 이 환자의 보호자를 찾아서 섰더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은 넘겨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생사를 오가던 딸이 극적으로 잘 수술이 돼서 생명을 건지게 되고, 시간은 걸렸지만 그 딸이 많이 건강히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장로님이 그 딸아이의 투병 생활을 보면 생각한 거야.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구나. 내가 교회에 익숙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안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꽉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의 철학은 어디를 가서 어느 때 어떻게 살아도 나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자기가 돌아가더래요. 지식으로 아는, 경험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 지금 내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는 지식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아는 공부를 하고 신학의 박사가 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돼도 정작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알지만 귀신의 길을 걷는 거고요. 반대로 난 예수님 잘 몰라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 손은 놓지 않고 그 예수님 손만 꽉 붙들고 동행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그가 신자고 그가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내 신앙, 내가 제자의 길을 걷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았는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지식이 없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그분의 손을 내가 지금 잡고 있느냐? 그 손을 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느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멀리서 많이 아는 정보가 아니라 그분 손을 지금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손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주님 손을 놓쳤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좋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신나게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왜 허락하셨다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끔찍한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생생한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수없는 이름이 있지만요, 어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대를 뛰어넘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온 천지에 가장 위대하고 무서운 이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은요, 마귀를 벌벌 떨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동안 마귀를 너무 편안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고 사단이 우리를 때로는 이끌고 그 영향을 받고 그 사단과 버타며 살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귀에게 너무 때로는 관대해요. 어쩌면 우리에게 올 한 해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보다 마귀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그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사탄은 괴로워 떠나는 거예요. 올 한 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까? 13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했다.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대략 돼지떼들이 가만히 이렇게 언덕 위에 있다가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미쳐 날뛰면서 다 밑으로 막 뛰어내려가 바닷가에 스스로 돼지들이 빠져서 몰살당했다. 이 사건을 똑똑히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걸 다 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져요. 오늘 보니까 우선 돼지의 몰살을 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예수님이 제발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해요. 우리가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귀신의 지배 아래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냥 그렇게 공존하며 사는 것이 익숙했던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당장 저 예수님 때문에 사람 하나 살리려고 엄청난 저 돼지떼들이 몰살당하고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시면 사람 하나 구하려고 또 2의 제3의 이런 많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계산적인 두려움이, 물질적 피해의 염려들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감당할 수 없으니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과 반대로 귀신에 들렸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정신이 돌아온 뒤 그동안의 상황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울먹이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두 가지 마음이겠죠.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겠죠. 두 번째, 예수님이 있을 땐 자기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또다시 귀신이 와서 자기를 지배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대신에 너의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너의 자리에서 주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라, 증언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와 동행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너의 입으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체험한 걸로 끝납니다. 그렇죠?
반면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체험을 넘어서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임을 알게 돼요. 이 차이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 차이가 결국 두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놀라기만 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됩니다. 저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결국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놀라움을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은 감사와 증언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을 주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새해 멋진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역사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감사하고 증언할 때 우린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상황에 놓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 내딛는 그곳에서 나에게 일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증언하고 그분을 섬기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그게 어떤 겁니까? 감사하고 증언하고 섬기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때로는 이 예배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분들은 저 지금 추운데 바깥에서 오고 가는 분들에게 주차로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안내로 봉사하고, 성가대와 교사로,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그게 봉사 아닙니까? 어쩌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우들이 정말 믿음이 너무 많이 침체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침체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뜨겁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다시 열심히 복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승부를 어디에 걸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을 붙잡는 한 해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 부를 때마다 이렇게 좋은 찬송가가 있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방향이 올바르면 천천히 가도 돼요. 빠르냐 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붙잡고 가고 있느냐. 속도가 느리면 어때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무슨 놀라운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하고 무슨 더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느냐,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올 한 해는 다른 거 안 돼도 지금 우리 가정, 내 인생 이 손 놓지 않고 이 중요한 이 손 붙들고 한 해를 정말 천천히 일지라도 뚜벅뚜벅 예수님 걸음과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내가 정말 똑똑하고 잘났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것, 그것들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 올 한 해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 붙들고 살아가는 올해가 되어서 다시 후회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한 인생을 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 지금 예배하는 전국의 모든 전 세계의 교우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병든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적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들 가운데, 머리 숙여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